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좌절 여러분 한 절 한 번에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좌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립니다. 먼저 공동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우, 쑥과 탐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그의 공하시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신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구원을 받고 참 기다리는 자에게 주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장담할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내게 내주셨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지옥으로 흘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자비로 크지 아니하시나 그의 구원하시지 않으시나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배신자들을 가려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주장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보지 것이다. 아니하노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그의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예, 담이 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이죠.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먼저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고초와 낙심 중에 소망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요, 19절부터 보니까 고초와 낙심 중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요? 예, 고초와 낙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초와 낙심이 나한테 있는데 이 고초와 낙심이 곧 쑥과 탐즙과 같다라고 하면서 내 기억에는 그 고초와 재난이 쑥을 먹을 때와 같고 탐즙,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이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기도 하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가만히 두고 늘 생각하며 늘 그것을 기억해 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더라. 어렵고 힘들었더니 쑥과 탐주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었더니 그 안에 오히려 나는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22절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되 내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많은 죄악,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시지는 않으셨네. 완전히 죽임 당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살아있도록 나를 남겨두셨네.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끝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아직까지도 남겨두셨으므로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래도 소망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 말씀의 기자가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은 뭡니까? 이제 곧 아침이 다가오는데요. 간밤에 깊고 깊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은 그 밤이 깊어져서 더 이상 이 밤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밤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창이 밝아지는, 동해의 찬란한 영광의 새벽이 돋아오는 것 같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은 뭘 상징하냐면 희망의 새날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긴 자에게 다가오는 새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초와 재난, 쑥과 탐죽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롭게 되니 이렇게 주의 성실이 크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심이 크심으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귀한 새벽을 맞이하는,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네요. 이 시간에 보니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말하는 게 아니라 생업을 말하고 있어요. 생업은 뭡니까? 무엇을 생업이라고 해요? 그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로 생업이에요. 생업. 그죠? 요즘 현대 사람들은 어때요? 생업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죠. 2가지, 3가지, 그밖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죠. 왜요?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야만 내가 스키장에도 가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골프도 치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것을 생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업은 내 목숨이 걸린 거예요. 내 목숨이 걸려서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생업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나의 생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부가적인 여유 있기 때문에, 내 물질적인 여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는 거고, 내 시간적인 여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삶에 내가 먹고 누려야 될 것들 중에서 쪼개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까? 생업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뭘 기다려요? 새날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을 구한 여호와의 성실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21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신앙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림을 잘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기다려야 되는 삶을 숙명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왜요? 기다릴 줄 알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하시기까지.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고난을 수용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담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예, 젊어 고생 사서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있다. 왜?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면, 예, 젊었을 때 힘을 다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뭐예요? 이 멍에로 인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멍에가 없으면요, 나태해집니다. 멍에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멍에가 있을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그리고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요, 바로 멍에예요.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 재밌는 말씀이 또 나와요.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래요. 어디서 나왔죠? 누가 얘기한 얘기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요? 왼뺨을 돌려대는 자.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으신 거였어요. 뭐요? 수욕을 통하여서, 치욕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고난을 맞을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 왜? 내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거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네가 비록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고난까지도, 모든 치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생과 근심께 하시는 것이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생과 근심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야. 네가 비록 고생하고 근심하지만 나의 본심 아니야. 나의 본심은 그 너머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에게 나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너희 인생이, 너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인권 유린,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네. 재판에서 억울한 재판의 결과를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모두가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좌시하지 않으므로 공의로 너희를 바로잡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본심 너머에는 37절로 39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화, 너희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복으로 바꿔줄게. 나는 화와 복의 주관자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말씀일까요? 누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아니시면 누가 말씀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화와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9절에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 지가 뿌린 대로 지가 거두는 거니까 원망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마지막 끝에 보면요, 네가 뿌린 대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40절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이 어려움과 혼란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 나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벌을 받더라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이 인자와 긍휼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눈앞에 떨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도 하였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화와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을 함께 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회개하고 무릎 꿇어 간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모습으로 내일을 아름답고 기쁨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영광에 찬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